기도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어 만물이 소생하게 하시듯 오늘 발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의 남은 생애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 슬픔, 좌절, 질병, 고통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치유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드리겠습니다.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찬송가 269장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하루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정말 이 나라를 예수의 나라 만드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길 바랍니다. 목마른 사슬이 시는 물차듯 나의 주님 이제 이를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산 출령의 매일을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라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고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의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들 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하나님 계획은 너무나 엄묘하셔서 우리의 이 연약하고 또 우둔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과 그의 은혜는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
수 없도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증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증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증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우리의 마음과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계획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계획과 준비하기를 신뢰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찬송가. 찬송가가 좀 가사가 많아가지고 숨이 좀 딸릴 수도 있으신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나라를 고대하며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를 깬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예려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의 것들이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에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이대로서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룰 때 그곳에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면 돼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고 사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찬송가 15장. 성시교독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랑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선도하소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 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켜주시네 감사하고 언행 심사에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 시간도 은혜 받기 위하여 입을 열고 소리내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여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호흡하며 지금까지 발걸음을 딛는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받은 모든 것들이 너무나 보내 넘치는 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주님의 큰 은혜 원총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르심의 그 소원에 하나님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로부터 멀어졌던 하나님 이 땅의 것에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시간도 피 묻은 보혈의 능력과 은총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으로 선하신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함께 되시기를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하길 나가오니 특별히 오늘도 여러가지 아직 아버지 끝나지는 코로나 상황을 하여 온전한 예배 가운데 하지 못한 모든 아버지의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긍휼을 보내주시고 특히도 막으시는 자 하나님 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의 영으로만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내어 이병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우리 녹동강 교신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저 하늘 땅, 저 바다 모두 지으시고 오늘도 주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단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이유를 새롭게 거룩함에 티가 없도록 우리를 날로 새롭게 모든 환경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거룩한 담대함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어엿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어린 새싹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라고 쓰이는 진정한 은총 예수는 나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굳게 자리 잡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얼마나 어린 신들에게도 은혜의 은혜를 주시사 천국의 소망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다시금 우리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성령의 장미에 붙드사 오늘 말씀이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로운 귀한 말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5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네. 그날 밤에 주님 맞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거는 원장님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또 혹시 영상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는 우리 교우가 계시다면 동일한 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을 보니까 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어느 해는 보니까 2010년도, 11년도 그때쯤은 보니까 뭐 1년에 한 서너 번 이상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 종말에 대해서. 근데 언젠가부터인가 이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은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에 한 번 또 하긴 했던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복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복에 대한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한국 사람처럼 또한 복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말하는 복이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보는 복과 우리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그 복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짜라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많은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아주 독특한 어떻게 보면 이 한 문장이 모든 복, 모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을 이 한 문장으로 어떻게 보면은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한다는 것은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진다는 것이죠. 실족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실족을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등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실족하는 자가 있을 수 없으나 누구든지 사람을 실족케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예수님에게도 화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에게 자기가 기대했던 것에 어떤 기대가 다른 어떤 것이 나타날 때 그로 인하여 실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소개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세례 요한이 특별히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가 오기 갇혔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지만은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예수님과 다른 어떤 예수님의 모습,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어떤 모습이 있어서 세례 요한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그런 어떤 마음의 확신이 흔들리고 마음의 심지어 의심까지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세례 요한에게 그 제자들에게 답변을 보내면서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몇 가지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결론적인 말씀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실족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어떤 중요한 그 핵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공생의 가운데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특별히 제가 거듭거듭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정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떠나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린다는 것이 실족한다는 말 똑같죠. 왜 걸림이 됩니까? 자기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자기가 원한 듣고 싶은 그 말을 예수님이 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그 얘기만 듣고 있길 원하기 때문에 그 말만 듣고 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들이 비유로 그런 비유를 설교회로 많은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강가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고기를 잡아서 버리고 자꾸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물어봤는데 가서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릇이 작아서 이건 너무 커서 안 들어간다. 거기 그릇에 맞는 것만 집으면 좀 그게 맞는 비유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결국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한 사람의 끝이 뭡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기대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별로 그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요즘 같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면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환호를 지를 겁니다. 야, 예수님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것 자체로 절대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중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보고 믿은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정말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실은요,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마지막에 모든 재앙과 모든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생각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신앙의 가치관이 다른 가치관. 여러분, 복주의 그러므로 가장 큰 복은 뭐냐? 우리의 예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 안 믿는다고 할 때 교회 다니는 것도 물론 하나의 증거가 되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것을 가늠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의 가치관의 변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이 예수님 믿고 나서는 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이 바뀌었어요. 중요한 것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않느냐의 기준. 여러분, 복에 대한 기준은 다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부터 야,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를 무엇을 가지고 가늠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과 저주를 가늠하는 기준도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단순히 복이 있는 것도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지, 얼마나 집에 좋은 냉장고, 큰 냉장고가 있는지, 어디 모든 기준이 그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하고 굉장히 부러워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신자들의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은 확 쫄아들어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에레미야라는 영화를 보면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거든요. 예루살렘의 멸망하는 그 마지막을 기록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와서 에레미야가 외쳤지만 사람들이 말귀를 안 듣지 못했어요. 왜? 그들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복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이것이 그들이 복이냐 저주냐 그게 기준이었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주님과 가까이 있느냐, 죄를 버렸느냐, 어둠을 버렸느냐, 여기엔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기준이, 예수 믿는 그 가치관의 기준이 바뀌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큰 낭패를 당하게 돼요. 큰 낭패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당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로다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기준에서 볼 때 자기들은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세상적인,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야고보서에 뭐라고 합니까? 야, 귀신들도 떤다. 예수 이름. 귀신도 예수 이름 앞에 떤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본질,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변화된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결국 믿음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복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에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 내 삶에 있어서 정말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구나. 그 심판 날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을,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정말 복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지지난주 제가 웬만하면 잘 금식을 하지 않는데요, 엄마하고 성원이하고 전화 통화를 두고서 하루 금식이지만 즉시 금식을 했어요. 우리 성원이 어떤 신앙적인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그 아들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금식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돈벌이가 돈벌이가 안 돼서 수상증으로 그것 때문에 금식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다음날 사실은 이 말라이 선교사님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날 월요일날 온다고 했는데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얘네는 하루나 금식하는 경우. 그래서 그 다음날 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금식을 그만뒀지, 금식을 더 하려고 했어요. 아직 우리 성원이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한 그런 부분이 때문에.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우리의 중심의 변화가 없으면요,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된다.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마지막을 주님 앞에 가는데 난 너 모른다고 한다. 모른다. 어떤 목사님이 그제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분별 시리즈가 금요 기도하는데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굉장히 갈등을 했대요. 이런 상황에 보던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더 구원을 점검해야 돼요. 평안할 때는 오히려 몰라. 상황이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육신적인 물리적인 그 상황에만 반응하지, 정작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 그거는 생각하잖아. 육신적인 그런 것만 생각을 하지, 뭐든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주제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감난산에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주여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한 이 주제는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언젠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17장에 이제 기도하신 18장 이제 예수님 잡히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13장부터 17장까지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17장의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16장에 그들에게 당한 환난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당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런 일이 당했을 때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당해? 왜 이런 일을 만나지? 그럴까봐 미리 미리 가르쳐준다. 이런 일을 당할 때 너희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미리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의 질문도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것은 뭐냐면 그런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미리 말해주는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미리. 만약에 미리 말 안 했는데 모르는데 이런 일이 나와요. 당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럴까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미리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는 이 말씀하시니까 뭡니까? 예수 믿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이 그때 재림할 때에도 가림할 때에도 자세 필요하지만 일상의 삶에도 이 영성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끝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24장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실제 일어날 것입니다. 워낙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진짜 기독교 중요한 것들을 다 완전히 그냥 거짓말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단들이 고춧가루를 뿌리는 말이에요. 구원은 구원파가 영생 또 영생교가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만들고 단위설계 나와가지고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이 재림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재림에 대해 설교 안 해요. 그리고 재림에 대해 설교하면 저 이상하다. 뭐 이상해요.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데 더 자주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내 끝이 어떻게 될까를 봐야 내가 지금 바뀔 수가 있어요. 내 끝이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요, 이 주님의 임하심과 쌍끝에 대한 이 주제는 실제로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우리 신권사님이 주변에 어떤 분한테 뭐 재림에 대해 뭐 얘기 들어가지고 그때 그랬단 말 하잖아요. 예수님 오신다고 2000년이 지났는데 맞아요. 맞아, 그것도 맞는데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 그 말씀도 맞지만은 예수님이 내일 오지 않을지라도 내일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말씀으로, 그것이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예요. 이런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러면 주의 임하심과 쌍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가 간단히 살펴보겠어요. 우리 4절 5절 혹시 나왔나요? 네. 여기서 켰어요? 네. 오늘 본문이 여기니까 안 바꿔도 되겠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주의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닙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제자들이 징조를 물어요. 징조. 우리가 날이 굉장히 더우면 뭐라고 해야죠? 보통 갑자기 더우면은 비가 올려나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탁신이 쑤시면은 비가 올려나, 그죠?
그걸 징조라고 해. 지금 비가 안 내렸는데도 날이 너무 더워. 비 올라나 보다 한단 말이야. 그거 보고 확실히 막 쓰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TV 일기예보보다 내 몸뚱아리가 더 정확해. 내 몸뚱아리가 확실히 쓰시자면 119예보에서 아무리 내일 날씨가 맑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야 내일 비가 올 거야 내기할까. 일기예보 그 기상 캐스터보다 내 몸뚱아리가 더 맞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내 몸에 확실히 쓰시면은 내일 비가 올려나 보다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이르면 예수님이 문 앞에 곧 이르렀구나. 예수님이 우리 코앞에 오셨구나.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라. 이는 그러면서 그 미혹이 뭐예요? 미혹에 대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미혹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미혹을 받게 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과 거짓 기적과 능력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욕심을 쫓아가게 되면 미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욕심. 조심하세요. 어떤 뭔가를 결정할 때 내가 이게 욕심으로 하는 건지 진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재난이 있습니다.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등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질병들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같은 것도 재난이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으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미혹이 있고 그 다음에 재난의 시작에서 재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난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환난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이 당하는 게 환난이다 했어요.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어느 지역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국회의원이 또 됐어. 처음에 할 때는 안 되나 보더니 됐어. 그럼 우리나라도 언젠가 차별금지법이 분명히 제정될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제일 먼저 1번째 타겟이 뭐냐? 목사입니다. 목사는 그때부터 성경대로 설교하면 안 돼. 성경대로 설교하면 잘못하면 잡혀가요. 특별히 동성애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든지 뭐 어떤 차별적인 그런 발언들을 하면 위험한 시대가 될 수가 있어요. 환란이 있다고 했으면 환란. 그러나 여러분 이 환란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재난, 미혹이 있고 재난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임하심에 예수님의 재림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니엘서 24장 1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다는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할 때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하나 사건이 있으면 예수님이 문 앞에 오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다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관한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시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도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이런 사람은요 저기 보세요. 언제 눈이 말똥말똥해지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소리가 들릴 때 말똥말똥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눈이 뭔 얘기를 해야 돼? 뭔 얘기를 해야 여러분 눈이 말똥말똥해져요?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에 구원이라는 이거보다 큰 게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어제도 목사님이 그 얘기 하다가 그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저희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대. 이런 교회에 나오면서도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대. 그냥 막연히 뭐 천국 있다더라 지옥 있다더라 막연히 그냥 그렇게 하지. 정말 나는 내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는다.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거냐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여러분 아마 1992년도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담임 선교에 미혹된 사람들이 이 말씀 알았어도 거기 안 갔어요. 그 사람들이 정확히 이 말씀에 걸렸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여 혹 영으로 뭐 봤다는 거죠. 봤다고. 여러분 그때 예수님 그 92년도에 TV 나왔죠. 흰옷 입고 막 사람들 예수님 들림 받는다고 갔던 사람들이 그냥 다 봤대요. 들었대. 보고 들어서 간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갔어요. 유기성 목사님 설교 나오잖아요. 유기성 목사님 그 집사님 안산 광림교회 목회할 때 집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진짜라고 나도 봤다고 들었다고. 아니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도 그때 담임성에서 나온 책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었어요. 저도 그 책을 읽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야 예수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책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갖고 왔어요. 목사님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 제가 틀렸지만요 그 마음은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없어. 여러분 분명한 말씀이지만 천국은요 마음이 없는 자는 못 가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이 땅을 살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 천국의 사마음이 있는 사람 천국 가지 그냥 덮어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뭐랬어요? 네 마음의 문을 열라고 했어요. 네 마음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라고.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 사도 바울이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까지는 예수님 안 오셔. 담임선교에 미혹된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만 알았어도 거기 안 갔어. 물론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보다 자기 체험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본다 들었다. 저도 그걸 사모하고 있지만은 본다 들었다는 게 다 맞는 거야. 자기도 틀렸던 때는 자기가 바로 들었다고 놓고.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 똑같아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들 읽는 자는 깨달을진대. 야! 진짜 예수님 재림이 코앞이야.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 큰 환란. 큰 환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3장과 14장에 큰 환란의 내용이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가서 그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게 하고 누구든지 절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아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왜 이것이 큰 환란이 됩니까? 말을 바꿔서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반대로 사는 길이 있죠. 그럼 살려면 우상에게 절하면 죽지 않겠죠. 그죠? 혼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먹고 살만 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우상에게 절하고 혼이나 이마에 그때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 이게 문제예요. 이래서 큰 환란이에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애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처럼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넣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천국이 있는 자만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정말 그 가슴에 천국이 있는 자만 그 믿음을 지킨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큰 복.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일이 안식일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이날을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먹고 사는 게 크냐? 내 구원이 크냐? 제가 우리 성훈이 때문에 금시간 걸려 다른 거 성훈이가 그렇다고 나쁜 일 하고 다니지 않아요. 오늘도 찬양인도 안 되더만 거기서. 근데 어떤 그 엄마하고 통한 거에서 어떤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내가 어떤 안타까운 마음의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직 주님 앞에 서면 얘 천국 갈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확실히 내 아들이 아무리 잘 돼도 천국에 못 간다면 예수님이 차라리 너는 태어나다는 게 좋을 것 같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만일 온천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냐? 세상 것을 다 얻고도 그 영혼이 마지막 지옥 간다면 그거 뭡니까 그게? 사도 바울도 여러분 지난주 부활주일이지만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천국이라면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 여러분 진짜 복과 저주의 기준을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를 세상 사람들 같은 기준으로 갖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과 저주의 기준이 바뀌어요. 물론 여러분 좋은 차 타셔야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좋은 집에서 사세요. 그러나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영혼이 잘된 같이. 아멘. 내가 그것을 억지로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좋은 차를 타려고 힘써서가 아니라 억지로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아멘.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그분 뜻대로 내가 주어진 하루 예? 일상의 삶을 최선을 사는 삶 가운데서 내 그것을 쫓아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여러분 노아 시대에요. 요거만 읽고는 마치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37절 39절을 보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 이와 같다고 했어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쉬어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가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는데 노아의 때 어땠대요? 3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오실 때가 마치 어떤 때와 같냐면 노아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때 그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면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아, 이게 뭔 문제예요? 너 먹는 게 뭐 문제입니까? 마시는 게 뭐가 문제야? 장가 가는 게 뭐 문제예요? 요즘은 장가 안 가서 문제요. 안 가려고 해서 사람들이 시집 안 가려고 해가지고 혼자 살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제일 안 좋은 프로그램이 뭐냐면 나 혼자 산다. 아주 그거를 성경과 아주 반대되는 점.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그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과 관계는 없고 오직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배가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말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 내 마음이 정말 그 마음에 사모함이다. 정말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으면 또한 그것이 내 행동으로 나타나. 삶의 우선순위로 나타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왜 중요하다고 했죠? 실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지금 여러분 세상 종말을 믿지만 우리도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 종말이 있으면 개인 종말을 하면 우리가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영성을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영성에 간 사람이 마음의 주님을 모신다. 여러분, 코로나 인하여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지켜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소중해요.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혹시 내 마음에 정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금식이라도 하세요. 저도 금식을 잘 안 하지만 우리 교인들은 금식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금식하라고 했어요? 신랑을 빼앗긴 날이 그때는 금식을. 지금 금식해야 돼. 예수님 잃어버리는 분들 너무 많아요. 건강 때문에도 금식하고 이것저것 때문에도 금식했지만 진짜 금식할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돼요. 그때는 금식해야 돼요. 지금은 진짜 금식해야 돼요. 나를 봐도 그렇고 교우들 봐.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을 빼앗겨요.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6장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이 사실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에게도 이 믿음, 이 신앙 안에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로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받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
주실까 그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씩 없겠네. 그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그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자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여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에 예수님을 위하여 실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영생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에 걸려서 하나둘씩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녹동관에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진정 주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동도,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래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때에 혹 오지 않을지라도 하늘나라 천국에 갈 자는 바로 이 영성을,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하늘나라 천국에 간다는 것.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신 자, 참으로 천국을 가진 자, 천국을 사모하는 자, 마음이 있는 자가 갈 것이라고 주여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금식할 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금식할 때고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금식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빼앗기면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닫혔던 예배의 문들이 다시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이런 상황을 핑계로 하여 주님의 자리 나오기를 더 꺼려하고 이것을 오히려 악이 삼으며 신앙의 안일한 가운데 빠져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불쌍히 해주시고 주께로 나오게 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비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가지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아버지 상황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생업과 삶의 현장에도 주께서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께 여러가지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진정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소망으로
예수의 소망으로 우리 성도들 가슴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일어나시는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 성도들 삶이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진정한 복과 화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그 기준이, 믿음의 그 다림질이 세워지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떠난 성도를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옵소서.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질병과 저주와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사단의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제 상황이 많이 이렇게 소강 상태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꼭 모일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리고 나가실 때 세정제 꼭 손 닦으시고요. 발열 체크는 자기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열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개인거리 오늘 개인거리 유지가 잘 안 되네요. 해주시고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한 모든 공적 예배 모임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또 문제들도 있겠지만 더욱더 모이기를 더 힘쓰시고 물론 모이되 우리가 또 조심할 것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민이 다민이가 오랜만에 왔네. 대한민국에서 살아야지. 선교사님들이 우리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또 지금 국내에 들어가 계십니다. 이거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 교회가 힘을 잃으면 선교도 물이 닫히는 겁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라도 한 주가 됐던 한번 금식을 좀 하세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언제 금식을 했어요? 예수님 빼앗길 날이 있으니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금식하는 한 끼가 됐던 하루가 됐던 내가 할 수 있는 한 끼라도 얼마라도요? 한 끼라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한번 금식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우리 그 장찬함 우리 성도님께서 골프채를 좀 가져오셨습니다. 아버님이 골프를 잘 치시나 봐요. 그래서 골프채가 많이 있으시다고 혹시 필요한 분 있으면 가져가시라고 저희 뒤에 놨으니까 골프채가 아마 다용도로 쓰겠습니다. 꼭 골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는 박수. 그 골프채 비싼 거래요. 저거 몇 개 갖고 오셨어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보시고 특단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보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임하심과 산 끝에 대한 그 징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중심으로 지금을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이 땅의 남은 생의 삶을 온전히 주와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지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화하려고 내가 그랬는데 깜빡 잊어먹었어. 어장하지라고. 일로 오랜만에 왔어. 네, 자주 이제 계속 봐봐, 나와죠. 술 많이 줄였지? 네? 술 많이 줄여. 계속 먹고 있어. 아니요, 지금 얼굴 좋네 그래도. 아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몸 잘 챙겨.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거